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동일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귀한 주제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가셨던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 있는 상태였고 또 그의 아들들은 방탕하여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혼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크게 패전하였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방신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침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사 그들을 치셨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미스바 성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혁신을 꿈꾸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포하였고, 그렇게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열린 이 회개의 운동과 영적 부흥의 운동은 사무엘의 개혁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큰 기회가 바로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성회죠. 또 두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7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박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다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처음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블레셋에 지배받았던 그 아픔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무엘의 지도 아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거두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삶도 살았지만 부모된 삶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자녀된 삶을 기억해 본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당장 내일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다라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이 에벤에셀이다라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용맹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그 이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품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에벤에셀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옛날 노아는 홍수의 심판, 그 심판 이후에 땅을 밟게 됐을 때 먼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단도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가운데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노아의 그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사랑하는 공동체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행복한 삶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9명의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또 마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그 질병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물으셨습니다. 치유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이 자리 가운데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9명과 같은 감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받은 은혜에 보답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다시 그 영혼의 구원까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함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까지 회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의 삶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저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이 다 떨어져지고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감사하라. 그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보다는 불평, 불만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에베네셀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는 당시에 20년 동안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크게 죽임을 당했던 장소였습니다. 지난번에 패배를 초래하였던 죄,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패전하였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기념비, 에벤에셀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승전 기념비를 세우되 승전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이 당면한 시험과 또 도전에 신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말할 수 없는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했을 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불만을 하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세 번째는 미래에도 도와주심을 믿고 그 승리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 그 소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승리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또한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주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근거로 한 에베네셀의 신앙,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의 삶,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에베네셀의 신앙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로 인해 더 넘치고 찬양으로 인해서 더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